오늘부터 스가랴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학개보다 2달 정도 예언 사역을 늦게 시작을 했어요. 2달 차이가 나요. 두 사람은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성전 공사를 멈추고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계만 유지한 채 살고 있었어요. 학개는 좀 강한 말로 성전 공사를 촉구하는 말을 하죠. 스가랴는 좀 부드럽게 권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서 마음을 깨워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고, 학개는 강한 말로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학개는 좀 직설적입니다. 말이. 스가랴는 환상과 예언, 상징적인 어떤 수사법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학개는 조금 강하고 좀 구체적으로 너희가 뭘 해야 될지를 실천적으로 바로 말했다면, 스가랴는 좀 부드럽고 추상적인 말을 해요. 학개는 좀 현재적인 관심사죠. 지금 성전을 바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는 미래적인 관심사를 둬요. 미래에 그리스도까지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교회,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성전을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학개는 좀 행동주의자적인 선지자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비전을 내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작고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로 본다면 학개는 좀 옥하는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단호하죠. 빨리 해야 돼. 안 하는 부분에서 호되게 야단칩니다. 스가랴 같은 분은 하영조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비전, 이상, 한국교회 막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마음을 깨우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한 시대를 살면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났다는 거,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났다는 거, 굉장히 큰 감동이잖아요. 감사하고. 이 시대에도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각각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되냐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깨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 거죠. 1장, 이제 저는 오늘 스가랴서의 소름과 같은 메시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내일은 1장 7절부터 2장 전체, 환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가 내일은 3개의 환상을 살펴보고, 오늘은 소름과 같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조상들을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악한 길을 걸어갔고 악한 행위를 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어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뭔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많은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졌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죠. 예레미야나 다른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1장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살아있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돌아왔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조상들 중에 돌아왔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이방 땅에 끌려가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비참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한 시대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다. 결국 인간은 유한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다 죽었어요.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영원하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쳤거든요. 말씀을 듣고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예레미야도 죽고 이사야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그래서 자우란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치유하셔서 변화시켰잖아요. 그 말씀이 영원히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디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조상들에게 임했죠. 말씀이. 그들이 말씀을 따라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죄를 범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놀라운 힘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떻게 죄 때문에 무너진지도 봤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뭐냐면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너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악한 길을 갈 수 있죠.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니까요.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조상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오면 악한 길을 가려고 하다가 멈춰야죠.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돌이켜야죠. 누구에게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 근데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많은 믿음의 좋은 전통을 남겼지만 많은 가오도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함이 있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세우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격군주의, 또 교회 안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분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불신들이 있었고 이 세속화가 되어서 교회 안에 많은 것이 들어왔어요. 죄에 타협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저버리는 게 많이 있어요. 돈에 움직이는 교회가 돼버릴 때가 많았어요. 직분이 교회로 돈에 움직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죄와 타협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범했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들의 정신, 스피릿,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돼. 그러나 실수와 가오들은 이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조상 때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범했던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했던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되어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세 때 그 타락했던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면죄부와 그런 모든 것을 주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근대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버리지 않고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죄를 범했으니까 나도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그 6절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표대,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의 삶,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일평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때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때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드려지는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올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음나이다. 아멘.